2장에서 3장 8절까지인가요? 단락이 끝나는 게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 무엇 때문에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실패한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 사실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짐짓 의도를 가지고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채 혹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건데 그 배후의 세력이 뭐냐면 이게 사탄이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도가. 그런 진노가 내리는 것이고 그런 불신자들에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무엇의 종이 되느냐면 죄의 종으로 산다. 죄의 종. 죄의 지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탄의 이 조정 가운데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결국 이 주권의 문제인데 인간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 주권이 자기에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뭐냐면 사람이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통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밑에 있으면 이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서는 인간의 이 욕망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통제를. 이 주권을 없애버리고, 그죠?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자기한테.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뭐냐면 이게 우상을 만든다. 우상. 이 우상은 돈만 주면 돼요. 돈만 갖다 주면 우상은 마음대로 주는데. 그런데 자기는 주권은 자기가 유지하고 있으면서 돈만 주면 된다. 잘 달리면 돼, 우상은. 그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면 돈만 주면 다 줘. 담배도 주고, 술도 주고. 지금은 뭐 미성년자인 술을 안 판다고 옛날에는 그런 규정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심부름 다녔을 어렸을 때. 그 다 줘, 그냥. 술이고 담배로 그냥 심부름 왔다 그러면 다 주고. 그런데 아버지는 부모는 다 준다 그래 놓고 뭐 달라고 그러면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권의 통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저래서 한다고, 저건 저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아들은 하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옆집에 가서 돈 주고도 사와.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야. 인간에게는. 아주 차원이 낮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인간은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이 영광을 얻으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늘을 볼 줄 모르고 땅만 보니까 맨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자랑 좀 해보고 싶까? 전부 다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남보다 뭐 낫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지위가 높고, 남보다 더 잘 입고 다니고, 남보다 큰 차를 타고, 남보다 큰 집에 살고. 이것이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 이게 나 중심적인 것.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괴리가 생기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삶의 차원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지난번에 이게 이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된 것이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진 인간 그리고 그런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그 내용이고 오늘은 그럼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우선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보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을 받던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선민으로.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뽑아서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그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과는 언약까지 체결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만들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복받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제사장이 나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이제 그런 책무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이건 일종의 사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자기들의 지위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선진적인 법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인권이라는 게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으니까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이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가진 아주 특별한 민족, 특별한 지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특권의식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 개 취급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들하고는 그거 안 했잖아,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 왜 상종을 안 하냐면 자기들은 물론 율법 규정이 많아서 이방인들은 뭐 아무거나 갖다 대고 아무거나 먹고 하니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면 되면 자기 집에 와서 또 그거 정결 의식을 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오래오래 쌓이다 보니까 막 완전히 그냥 상종 안 하는 게 된 거지.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게 좀 여담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이 돼.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추구했구나 하는 그 역으로 이제 추정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그 누굽니까? 제임스 던인가? 그 사람이 논문을 쓰고 난 이후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바울의 새 관점. 지금까지는 옛날 관점이고, 그 이후로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 자세히 보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한 사람들은 없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약에서 배웠지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다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표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쇄관점에 의해서 이제 그 칭의나 구원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정의가 되고, 옛날에 머무르던 학자들은 그것을 반대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쇄관점이라 하는 것이 이제 기여한 바는 여전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그동안에 몰랐던 건데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율법은 잘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늘 입에 달려있기는 율법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는 늘 위선자라고 했잖아요. 말로는 율법 지킨다고 그러면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표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제일 드러나는 것이 남자로 치면 할례죠, 할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고, 또 하나는 뭐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는 음식 규정을 잘 지키는 것. 뭐 이런 규정이죠. 음식을 가려 먹는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그 다음에 남자가 할례를 한다. 그들에게 율법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도? 물론 나머지 보면 뭐 11조를 철저히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죠. 탈무드가 결국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논문집이지 이것을 율법을 연구한 것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 왜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랬잖아요. 살인이 뭐냐? 그것이 살인이 뭐냐? 지나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러면 이거는 너 이미 간음을 한 거야.
마음의 생각만 있으면 그렇게 이 기준을 아주 높이 놔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란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또 이제 또 한편 보면은 서기관입니까? 논쟁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율법을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 제일 큰 율법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래 뭐 사랑이다. 그래 맞았어. 그러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걸 요약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요. 우리 이웃이 누가 이웃일까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죠?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보니까 잘 안 지키지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마리아인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사랑을 안 하려면 방법이 뭐겠어요? 이웃이 아니라 그러면 되지. 이웃이 아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연구한 것이 이웃이 누구냐를 연구한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의도가 바로 그 말이라고. 그런데요,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그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말하는 거지. 너희들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 유대인에게 필요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 누가 오느냐?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이 옳습니다. 그 말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준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을 이게 높이는 거잖아요. 율법 본래의 그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무너뜨려 놓은 그 율법을 내가 다시 세웠다. 주님께서 세워서 원래의 율법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 정신을 내가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지키는 것은 뭐 밖으로 드러나는 것, 뭐 음식을 제대로 먹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한다든지 뭐 11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아주 삿대고 헛되고 형해화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지켰다고 말하고 또 지킨 표만 내고 기도한다고 밖에 거듭만 척하면서 밖에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뭐 구제한다고 막 나팔 불고 다니면서 구제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다 위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을 행화시켜버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율법이 안 지켜지니까 전부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면서 했대.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거지. 아니 어떻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냐. 율법을 지켜? 그럼 다 지켜야지. 네가 여기서 할례를 했다고 자랑하나? 할례는 뭐냐? 율법 전체 체계 중에 할례는 하나일 뿐이야. 율법은 다 지켜야지. 다 지켜야 의미가 있는데 할례 요거만 달랑 해놓고 율법 지키다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냐? 율법 다른 걸 다 어기면서 이 할례 하나를 지키다 그러면 이게 할례 한 거냐? 할례 안 한 것과 마찬가지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라, 다. 근데 다 지킬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을 타겟으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2장에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콱 찔리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건 좋다 이거지. 남을 잘못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 사람 정죄하면은 뭐냐면 네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사실은 그
정죄의 칼이 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도 똑같이 행하지 않냐. 우리 집에서 늘 제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것은 제게는 힘든 일인데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어렵긴 하겠죠. 특별히 제게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은 뭘까요? 4절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A라는 사람을 주로 이제 유대인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유대인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죠. B라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동일한 행동을 하니까 이 정죄의 칼이 사실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너도 하나님의 비판을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잘못을, 이 사람의 잘못뿐 아니라 나의 잘못을, 모든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 기다려 주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기다림. 이게 그런 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길이 참는 거죠. 인자와 용납.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말하자면 죄를 지었을 때 적시로 심판해버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죽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다려주시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너그러우심 때문에 나의 잘못도 기다려줄 뿐 아니라 이 사람의 잘못도 기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네가 이 사람을 정죄한다? 그건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신 인자와 이 용납을 멸시하는 것 같은 거란 거죠. 이런 무서운 판단 아닙니까? 이런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로 이제 여기서는 1차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싼다. 그렇게 계속 남을 비판하는 것은 너에게 올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자꾸 네 머리에 쌓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지금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울진저. 다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대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원리 아닙니까? 이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게서 이 6절이 핵심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고 심고 굳는 원리. 이 심고 굳는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여서 이거는 대전제가 되는 가지고 이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거든. 행한 대로 보응한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 대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면 이게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잘 살라고 하는데 안. 근데 왜 그 로마서에 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여기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말과 이 말은 왜 모순되는 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이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에 보면 계속 그 행한 대로 벌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이게 대원칙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걸 네가 알아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에 매인 사람이구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 탄식이 나오는 그것이 이제 죄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큰일 났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자신은.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뭐냐면은 이 율법 말고 다른 길이 있어 하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이게 다른 길. 다른 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이제 속죄가 되겠죠. 속죄와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 죄의 정죄의 기능을 뽑아버린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장 인용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8장 2절인가요? 3절인가 보면 주님께서 자기 육체 안에다가 죄를 가두어서 심판해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지배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 여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이제 펼쳐져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두 갈래 길이라는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이제 두 갈래 길이 펼쳐 있어. 어느 길을 갈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물론 이 선택까지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지만, 이 선택에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 길을 갈 때는 가는 거냐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대원칙은 변함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2장에서 보면 이제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2장 6절에 분명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가 있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옛날에는 율법 조문을 다해서 이걸 다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신을 따르는 거죠. 이 정신은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긍휼. 그리고 공의. 이 정신을 지킬 때, 사랑을 지킬 때는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런 일일이 다 조문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살 때는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4절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죠.
불멸을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면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지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번역이 이것은 좀 이렇게 번역하는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랄까 영어로 하면은 이런 셀프 시킹이라고 자기만 찾는 거지. 자기만 찾는 거. 자기 욕구만 추구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거는 가장 이기적인 이제 이기적 야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셀프 시킹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오직이라고 보다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생을 주지만 그러나 셀프 시킹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행위잖아요. 그 행위. 그 행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땅의 어떤 욕망,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 낮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 이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 높은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망할 때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나중에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가.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7절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존귀와 그 불멸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육체의 욕망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도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에게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특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함을 준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특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유대인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요나스를 아시죠? 요나스의 주제가 뭔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께 요나를 보내고 니느웨가 여기 어디죠? 우리? 아수르겠죠, 그죠? 이거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40일 되면 무너진다. 근데 요나는 이 나라에 가기 싫은 거지. 내가 외국에 왜 가? 우리 선민인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선민인 내가.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바닷속에 들어갈 때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바닷속에 집어넣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거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서 보냈는데 주님 나 가기 싫어요. 막 풍랑을 일으켜서 주님 이렇게 날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방기를 드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나서 나 안 가요. 죽이세요. 그 집어 던졌어요. 뽀로록 내려갔어.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 와서 잡아가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요나가 한 기도가 있거든. 그 기도를 하면 그때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나의 회개를 얼마나 칭송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회개가 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리 눈 닫고 읽어봐도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그거 보면은, 이거 선민 의심은 뚜렷히 나더라. 주님, 정말 나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특별하게 구출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내가 이방인도 여전히 내가 사랑해서 그들에게 구원 얻기 위해서 너를 보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래 가서 하나도 만들고 그냥 대강 가서 회개해라. 무너진다. 이게 했더니 이 사람들 갑자기 성령께서 뭐 감동을 주시겠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난리가 나버렸네. 그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을 안 내렸어. 이게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산인데 여기 올라가지고 이제 이 땡볕에다가 이제 초막을 하나 지었어. 그래 요나가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주님께서 저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시 심판을 하실지 않을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지켜보고 보려고 앉았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그죠? 그렇게 했어. 더웠는데 이게 하늘에서는 갑자기 이게 식물이 확 자라가지고 이게 큰 이게 잎사귀에 덮어서 이게 그늘이 되게 되고 그늘이 너무 좋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벌레가 뭔가 또 이게 죽어버리고 이제 동풍이 불어오니까 그 시로코 바람이 얼마나 독합니까? 싹 말라버리니까 이제 뜨거워 죽겠거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것을 주는 것인데 못 깨닫는 거라.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 짐승까지도 많다. 내가 다 아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 이방인들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자기의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이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얘기 가르치는 거예요. 요나가 그때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이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이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는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게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걸 고발하는 거죠. 선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자, 12절. 그리고 이제 율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 과연 지키느냐, 이것까지 들어보는 거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야. 율법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는 것. 예? 학교에 앉아서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율법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인들의 특권, 너 특권은 없다. 너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냐, 율법. 너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냐. 그것 의미가 없어. 율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행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방인에게는 그 마음의 세계인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새 언약을 줄 거라고요. 그때는 마음에다가 새겨줄 거라고 했잖아요. 16절까지 내용은 결국 요거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행해야 된다. 17절부터 봅시다.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 선생이로 스스로 믿으니
이게 유대인들의 그 교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자기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 도덕적으로 타락한 저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간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지혜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능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가르칠